네. 오늘은 이제 에스더 7 강입니다. 이번 학기 마지막 강좌가 되겠고요.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후반부, 지난주에는 이제 에스더서의 이제 전반부, 소명의 에스더 4 장이죠. 그러니까 소명과 이제 관계되어 있는 그 초반부까지만 우리가 좀 봤고요. 오늘은 그 에스더서 4 장. 그 에스더서 4 장이 사실 에스더서 전체 그 플롯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인제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에서 능동적인 캐릭터로 이제 나아가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부터 인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한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는 그런 사장인데, 또 복합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들,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드러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이제 이런 것들도 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4 장에서 이제 에스더가 이제 소명을 인제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각오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단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5 장에는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나갔지만 그래도 왕이 에스더를 이제 받아주는, 용납해 주는 그런 장면. 장면의 또 함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6 장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바로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이제 말에다가 태우고, 이제 모르드게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이제 칭송하는 장면, 그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7 장과 이제 8 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신의 대적들을 이제 멸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0 장에는 또 그 불임절을 제정하는 이제 편지, 그 이제 마무리 부분, 에필로그, 그 부분이 아주 짤막하게 나타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고 훑어봄으로써 에스더서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주제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한번 결론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4장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 장은 소명 장면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립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 박사 논문의 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박사 논문에 그 큰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에스더서 4 장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8 장과 9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과 이제 전쟁 이야기가 제 박사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4 장은 이제 소명 장면. 근데 소명 장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든 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든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든 굉장히 중요한 직임, 뭐 구원자의 직임이든지 예언자의 직임이든지 이러한 직임을 이제 부여하는 장면을 이제 소명 장면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무언가 좀 내용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어떤 형식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어떤 굉장히 좀 비슷한 플롯이 반복이 된다든지, 형식이 반복이 된다든지, 뭐 대표적으로 인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신의 뭐 누이로 속이는 장면. 고게 인제 아브라함의 경우엔 2번 나오게 되고요. 또 이삭의 경우에도 1번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고러한 패턴들이 반복되게, 물론 인제 역사적으로 그들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제 그러한 반복되는 이야기 형식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렇게 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어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플롯이나 어떤 이야기 안에 이렇게 군데군데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소명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의도성이 있다라고 인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모세도 그렇고 뭐 기드온도 그렇고 뭐 사울도 그렇고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구원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언자들에게도 그렇죠. 예언자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소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같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자기의 어떤 진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넣지 않고 어떤 거는 넣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명 장면만큼은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들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명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에도 등장을 하는데 에스더의 입장에서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비교를 해 보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 드렸듯이 이제 소명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소명 장면의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소명 장면은요. 소명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는 이들의 막대한 부담감과 결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 도구로 쓰임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자격이 그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내가 이러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혹은 자기 고백으로 남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측면은 뭐냐면 그럼 그 소명이 그가 우리 가운데 이제 왔을 때 그 개인에게 왔을 때 그 개인이 사실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는 이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가 또 이러한 소명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의도치 못한 그런 때에 그런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닥쳐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소명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게 좋은 변화든 나쁜 변화든 변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관성에 젖어서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죠? 사실 결혼식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뭔가 불안감이나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출생하는 아이를 기다리는 어떤 부모의 심정도 그런 거고요. 좋기는 하지만 뭔가 '내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부정적인 변화는 뭐 말할 나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든 싫든 이것이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 또한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임명을 받은 이 소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그런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존재로부터 정당하게 소명을 받아서 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또한 강조하기 위함이 인제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 소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해 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쪼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좀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 위에 이제 타이틀을 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소명 장면들을 이렇게 좀 보면 몇 가지 반복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요건 세속적인 어떤 메신저로서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 요거는 군사적인 지도자라든지 구원자 이 사람들이 소명을 받는 장면들. 그다음에 이건 예언자의 소명.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스더의 소명은 어떠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요것들을 비교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전반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러한 요소들이 꼭 반드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나라나 공동체에 어려움이 인제 생기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또 그 소명을 받기에 그 사람이 정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이 뭔가 좀 됨됨이가 좋다거나 어떤 성실하거나 뭐 신실하거나 요러한 됨됨이가 잘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바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소명을 받기 전에 뭔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럽게 소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가. 예. 그러니까 모세는 뭐 양을 치다가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뭐 기드온도 이제 포도주 틀에서 이제 막 아, 그 곡식을 떨다가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러한 장면, 갑작스럽게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기대되지 않은 소명. 그러니까 뭐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앞에 딱 소명이 들이닥쳐 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엄청난 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라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표하는데요. 그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뭔가 정화. 특히 이제 예언자들의 소명 부분에서 이 입을 정화한다거나 혀를 정화한다거나 이러한 상징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목도하게 되는 환상이라든지 혹은 직접 하나님을 목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뭐냐면 뭔가 당시의 그 상황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이 상황이 뭘 의미하는지 좀 헷갈려하는 혼동해하는 그런 모습이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혹은 인제 그 소명을 주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인제 담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소명 장면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어 요거죠.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항상 뭐 단골처럼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부분이죠. 왜냐면 그 갑작스럽게 엄청난 그 소명이 임하니까 뭐 하기 싫은 것보다도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인제 이러한 차원에서 나타나는 이제 거절이 나옵니다. 예 거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제 설득을 하죠. 하나님께서 혹은 천사가 혹은 임명자가 설득을 합니다. "예 다시 해라. 괜찮다."라고 하거나 혹은 인제 어떤 사인이나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거나 인제 요런 행위를 통하여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게 "너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 임무를 잘 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적의 형태든지 어떤 뭐 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예언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요소인데 이건 뭐냐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들여요. 하기 싫은데 이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언자들 같은 경우는 소명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지만 끝까지 내가 하겠다 뭔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이것을 뭐 받아들이는 인제 고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그다음에 뭔가 임무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건 '내가 소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스스로에게 알려지는 고러한 언급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 이야기의 각 유형들마다 강조점과 그 묘사하는 방식이 다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요 표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그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든 그 소명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소명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아 의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소명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변화예요. 소명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변화다. 그 조세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화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고전이죠. 예. 그래서 조세 캠벨이 그 영웅 신화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웅 신화라고 하는 게요. 굉장히 클래식한 그 연구지만 근데 오늘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뭐 오늘날에까지 그런 어떤 시나리오나 이야기 플롯을 만들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가 되고 적용이 되는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의 플롯입니다, 영웅 신화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영웅 신화에 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그
도입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스파이더맨이나 뭐 그런 마블 히어로 같은 그 영화를 보면 항상 그 사람이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소명이 나오거든요. 뭔가 거미에 물려가지고 자기가 뭔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거나. 근데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거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 우리 삶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느냐, 영웅이 되지 못하느냐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 스스로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몇 번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선택의 때에 우리가 도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해서 영웅의 어떤 스토리를 써나가는 영웅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한다라고 그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소명을 받아들인 자는 당연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는 매번 도전을 맞이하게 되죠. 내가 정말 이 도전을 맞이하고 그 도전을 받아들인 자답게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부닥치게 되는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 된다고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일매일 그런 어떤 신앙인다운 삶을 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웅신앙의 어떤 교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어떤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든지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든지 뭐 에스더서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소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이나 신앙적인 부분에도 중요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각 그 리더들의 유형별로 이 소명 이야기도 조금씩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으로 제가 이제 칠한 부분은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 예를 들면 모세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 모세, 기드온, 뭐 바락, 사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 때는 그 국가나 공동체에 이제 그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다거나 이제 주변에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거나 인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바로 이러한 그 군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소명의 요소가 에스더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에스더가 부름받은 그 배경은 유대인들이 멸절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예언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대면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이게 당연히 드러나지는 않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인제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뭐 비슷하기도 하고 한 부분이긴 한데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또한 그 미션을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갑자기 뭐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히브리인들을 너희가 이끌어야 된다거나 갑자기 인제 우리들의 왕이 돼야 된다라거나 이러한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당연히 이제 자신의 어떤 미숙함이나 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 차적으로 거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소명에는 이런 그 직접적인 거부 자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왜 예언자들은 왜 이러한 거부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이 본문들을 분석해 본 결과 또 다른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아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너무나도 압도되는 거죠. 너무나도 압도가 돼 가지고 물론 자기가 부족하다.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가 완전히 못하겠다.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정도죠. 이제 고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의 경우에도 완전한 거부는 아니지만 자기의 이제 두려움을 표현하는 거죠. 불안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그 불안감의 원인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법도 때문에 그럽니다. 왕의 법도 때문에. 왕의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 왕의 허락 없이 왕이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갈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먼저 내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인제 설득을 하죠. 예. 그래서 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제 모르드게도 에스더를 설득을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들과는 좀 궤를 좀 달리하는 설득입니다. 이 부분도 쪼끔 이따 보고요. 자 그다음에 요 부분이죠. 자 예언자들은요 그 미션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자기의 뜻에 반하여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면 끝까지 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지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은 기적이라든지 뭘 통해 가지고 어 백성들이 '아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았구나.' 이것을 공공연히 알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좀 낫죠. 네. 물론 그 미션 자체는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신 리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고 알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요런 기적 같은 걸로 인제 확증이 되는 거죠. 근데 예언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예언자는요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 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소명을 받긴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확신을 못 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아. 그리고 뭔가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 굉장히 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했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방향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뭐 거짓 선지자 취급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배척해 버리려고 하고 제거해 버리려고 하고 예 성전에 가두기도 하고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인 거죠. 굉장히 외로운 사람들.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사무엘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예언자들은요. 혼자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름받았고 혼자 확신해.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예언직을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에스더에게도 있어요. 4장 16절 굉장히 죽으면 죽으리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는 에스더의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묘하게도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으로 부름받는 그런 요소가 있기도 하고 예언자가 부름받는 그 요소가 또한 있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애써서는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소명 이야기 형식을 내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에스더가 처해 있는 굉장히 특정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특정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재. 에스더서에는 철저히 하나님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 그래도 하나님 체험하잖아요. 그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하나님 체험이 확실한 체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지도자들은 좀 더 나아요. 예. 왜냐하면 기적도 보고 백성들도 인정해 주고 이게 쪼금 더 나은 거죠. 그나마 좀 더 인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뭐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모든 어떤 종류의 불확실성이 바로 이 에스더를
인제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소명 장면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좀 추렸는데요. 자 이제 모르드게가 인제 유다인들을 이제 "네 민족을 구하고 살리라."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명이 왔어요. 근데 에스더의 반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왕의 신하들과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불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더의 지금 심리 상태는 뭐냐면 에스더는 철저하게 그 페르시아의 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페르시아의 법에 종속되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4 장까지 오면 굉장히 줄고 수동적인 인물이었다. 수동적인 캐릭터였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 됩니다. 모르드게와 같이 있었을 때는 모르드게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해. 지금 이제 결혼을 하고 인제 왕후가 된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궁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척에 있는 어떤 페르시아 왕이나 그 왕궁을 인제 그 주관하는 그 페르시아의 법에 또 인제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에서는 그런 캐릭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인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좀 가깝게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에 에 들어가 버리는 그러한 좀 수동적인 캐릭터가 바로 인제 에스더의 인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에스더 4장 11 절을 보면 인제 에스더가 자기는 "이런 법이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거절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좀 다른 상황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인제 요러한 식으로 에둘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우리는 인제 '에스더가 철저히 수동적인 캐릭터였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에스더의 생각을 에스더의 어떤 성격을 조금이나마 이제 바꾸게 되는 모르드게의 설득이 있는데요. 잘 보시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야 너 거기 있다고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협박하는 거죠.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자 이게 모르드게의 인제 설득인데 가만히 인제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모르드게의 이 말에 설득이 되시겠습니까? 안 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이 모르드게의 이 말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 뭐 아무런 그 확증이나 확실한 그런 개런티가 없어요. 예.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야 너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쨌든 구원받을 거야. 어쨌든 이런저런 통로를 해 가지고 어찌됐든 구원받을 거야. 근데 지금 상황은 뭐예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이 에스더가 최후의 보루가 되는 거거든요, 모르드게에 있어서는. 근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책 없는 설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건 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나열해 드린 다양한 소명 이야기 장면 중에 가장 설득력 없는 설득이다. 가장 설득력 없는 설득이에요. 근데 인제 왜 그러느냐? 역시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가 뭐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 스스로도 이 말을 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모르드게도 불투명한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약한 확신은 있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드게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에스더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이 말이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실 이 메시지가 당시 디아스포라
지도층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중요한 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느헤미야라든지 뭐 다니엘이라든지 뭐 에스라라든지 포로기 이후에 어떤 바벨론이나 어떤 페르시아의 사회에서 지도층에 올랐던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올리긴 올랐는데 그러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 제국에 굉장히 고위직에 올랐으니까 나 혼자 희희낙낙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러한 지위에 오르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자신의 지위에 맞게 자신의 지위에 합당하게 그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성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저는 이것이 우리 어떤 직업 윤리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뭐 목회자든지 혹은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분이든지 저는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있어서 그 일이 그냥 내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예.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소명감을 깨달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리 자녀들이나 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뭐 좋은 직업을 갖게 해 주시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기도 요청 받는 것도 사실 대부분 이제 요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의 한계는 뭐냐면 그럼 들어가고 나면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표가 된 사람은요. 거기서 인제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이룰 거 다 이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한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걸 좀 깨달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왕후가 된 과정을 생각해 봐라.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처지가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데라고 하는 어쩌지해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그다음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우연찮게 얻게 된 것 그것이 너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에스더서의 저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것을 읽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안내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에스더가 변화합니다. 자 변화하는데 사실 근데 완전한 변화는 아니거든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인제 뭐예요? 에스더가 계속해서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명령을 하는 입장이 됩니다. 자 인제 여기서부터 기류가 조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과 어떤 생각의 변화를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신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드디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르드게의 마지막 말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으로 요청한 것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구별됨입니다. 왜 구별됨입니까? 지금 에스더서 1 장부터 보면 만찬이 이루어지고 만찬이 이루어지고 미인 컨테스트를 하고 굉장히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그 시대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에스더가 요청했던 것은 금식이에요. 물론 여기서도 뭐 종교적인 금식 뭐 내가 인제 "기도하겠다." 이런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명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페르시아의 법도와 우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변화의 시작은 뭐냐면 어떤 결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페르시아의 법보다 더 우선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이제 두 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이 세상의 도성, 두 도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두 도성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존재와도 같은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도성이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이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 나가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법과는 구별된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영토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일종의 대사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이제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그 미국 대사관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지위는 무엇입니까? 미국 땅이요, 거기는 미국 땅. 한국의 법이 치리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대사관이 딱 서 있으면 그 대사관은 한국의 법에 대해서 치외법권이죠. 그건 미국 땅이거든요. 들어가는 순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법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 유대인의 구별된 모습, 그 질서를 우선시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것에 동참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게 3일 동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3일일까요? 뭐 당장 해도 되는데 왜 3일 동안 금식? 결국은 여기 마지막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에스더의 감정이 뭐 우리는 흔히 목사님들은 이것을 흔히 에스더가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이라고 해석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는 아유 될 때면 되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죽으면 죽지. 어떡하겠어. 빠져나갈 구멍도 없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안감이 큰 거예요. 정말로 그 모르드게의 의도와 그런 맥락 없는 설득처럼 '이 일이 흘러갈 것이다.'라고 하는 100%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야죠. 뭐 어쩔 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거의 뭐 반자포자기. 물론 거기에 자신의 결단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복합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재예요. 뭔가 부여잡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소명 이야기가 특별히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은 저는 이것을 통해서 에스더의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들, 예언자들 하나님 직접 그래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그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결단했다. 어쩌면 구원자나 예언자들의 결단보다도 더 귀한 결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도전들 앞에 우리가 결단하기 위해서는 사실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초대교회에서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순교자분들도 마찬가지다. 불확실한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이거 배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많은 이들이 받아들여야 되었던 그런 소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믿음만 있겠어요? 불안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게 신앙인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본성이다라고 하는 확신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그런데 아무리 불안감과 때로는 불신까지도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 결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에스더서의 어떤 이 소명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왜 3 일이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에스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도 인제 연회 먼저 초대하고 거기서 이제 본론 얘기 안 하고 또 기다리잖아요.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스더서가 자꾸 이제 지연을 하는데 물론 인제 그 첫 번째는 3 일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쪼금 이틀이었다가 이게 사실 쪼금씩 짧아지긴 하는데 에스더가 뭔가 확신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상황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더의 어떤 불안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죠. '아 좀 상황을 보고서 좀 판단을 해 보자. 좀 기다려 보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에스더의 마음 가운데 그런 종교적인 마음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의 어떤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뜨고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간 거죠. 이제 거기서 인제 왕이 당신 왜 왕명을 어기고 허락도 안 했는데 이렇게 들어오느냐. 당장 처형이다. 처형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렇게 됐어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죠. 자 이제 와스디의 이야기랑 비교될 수 있습니다. 와스디의 경우에는 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쫓아내 버렸어. 그런데 에스더를 봤던 왕은 오히려 그녀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좀 복합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제 만약에 여기 하나님을 대입한다라고 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아하술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인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좀 너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간단한 해석이니까 좀 더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2 장에서 왕이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만 에스더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에스더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은 남녀 간의 어떤 그 외모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 요런 사랑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의 어떤 됨됨이 그다음에 그녀의 모습에 대한 어떤 존경까지 그런 마음 그러한 심리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왕후 대회에 나갈 때부터 달랐다라고 하는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사용을 했고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철저히 구별이죠. 구별된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치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인제 왕은 그러한 왕후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막 뛰어나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거 말고 정말 페르시아의 왕후다운 됨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근데 인제 보세요. 자 그래서 에스더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수능적인 인물이었잖아요. 뭔가 왓슨처럼 톡톡 튀는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고. 그다음에 인제 에스더가 왕 앞에 뭐 30일 동안 부름도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뭐 여성적인 매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만큼 이제 왕의 관심에서 인제 멀어질 정도로 뭐 또 존재감이 또 없기도 했는데 근데 에스더가 갑자기 탁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봤다라고 할 때 에스더를 바라봤던 왕의 감정이 뭐겠습니까? 평소에 에스더의 모습이 그렇지 않고 뭐 방종하고 이랬고 자기 맘대로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당장 에스더를 처벌했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이 에스더의 어떤 평소의 행실로 보건대 에스더의 돌발 행동은 오히려 뭐예요? 왕의 호기심을 자아냈더라.
아니 왜 갑자기 왜 저러지? 이 갑자기 왜 저러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왕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가 물론 자기가 순간적으로 결단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하는 그러한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애써서 더 에스더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감추고 있는 거죠. 그만큼 에스더는 다른 사람들, 페르시아 왕이 보기에도 본이 되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저 에스더가 법도를 어겼을까? 궁금해한 거죠. 그리고 오래간만에 봤던 이 에스더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 이제 여기서 확신의 한 단계를 이제 거쳐 나가는 겁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하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돼요?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으로 이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었지만 뭘 통해서 그 섭리를 보고 있느냐면 상황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뭐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도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그 MP3 사운드로 나한테 음성을 주시지 않는 것일까? 왜 나한테 직접 환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이제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매일매일 그런 체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책에 있습니다. 사실은 기적이 주도하는 그런 신앙의 세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시면 기적을 하시지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손에 꼽을 만큼의 어떤 작은 포션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그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더듬더듬거리면서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서 보세요. 거기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느헤미야나 에스라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 내 술관원이 됐어. 술관원이 됐으면은 뭐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도 되겠네.'라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술관원이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상황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잖아요. 상황이 와도 우리는 스킵, 때가 와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많은 하나님의 때를 만났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좀 민감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에스더는 하나씩 하나씩 이 상황을 보는 거죠. '왕이 나를 드디어 살려줬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다음 스텝을 하나 밟는 건데 그게 뭡니까? 왕과 하만을 연애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왕하고 하만을 초대하면 "왕이 오실까?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안 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에스더는 한 번 더 간을 보는 거야. '왕이 정말로 올까? 그리고 하만 제국의 제2 인자와 함께 올까?' 이런 거죠. 여전히 에스더는 확실성과 불확실성 이거를 공존한 마음을 가진 채 지금 하나씩 하나씩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만이 여기서 또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이 덩달아 그 에스더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만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권위를 어떤 신적인 권위와 동일시 여기고 페르시아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말로 페르시아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후마저도 자기를 이제 초청을 하니까 아, 왕후까지도 이제 나를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고 이것을 이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기회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는요. 드러나 있는 것과 숨겨진 것 요게 같이 갑니다. 요걸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 하만도 왕 앞에서 드러내는 거하고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왕도 겉으로 내세우는 모습하고 숨겨져 있는 내면의 모습이 있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도 겉으로 왕이나 하만에게 드러내는 모습이 있고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이 역동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런 일이 참 희한하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그 몇 가지 이제 드러나 있는 것과 숨겨진 것의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냐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을 이제 뽑아보자라고 하면서 던졌던 불을. 근데 결국은 날짜가 나왔죠. 자기 신하들이 자기 앞에서 이걸 던졌단 말이에요. 주사위 같은 거 던졌어요. 아, 근데 유대인을 이날 죽이자. 날짜 나왔어요. 겉으로 드러난 건 유대인들의 죽음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의 종말의 날. 그 다음에 하만이 나무를 세우죠. 왜? 모르드를 거기다가 매달아 죽이려고. 그런데 이 나무에 누가 매달리는 거예요? 하만이 매달리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데 사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숨은 섭리와 인간의 악한 의도가 분명하게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반전이 생깁니다. 이야기의 반전이 흘러가죠. 지금은 이제 하만이 모든 걸 다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이서가 이제 극적으로 살아남고 이제 왕과 하만을 연회에 초대하고 간 보고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만이 그 정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바뀐 건 아직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야기에 반전이 있죠. 굉장히 흥미로운 반전 스토리입니다. 성경에서 반전의 모티브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가장 이제 반전의 전형이 뭡니까? 약한 자가 큰 잘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이게 사실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의 반전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샘플 이야기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주 연약한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성서의 반전 이야기들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전에는요 항상 중요한 계기가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러면 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이 에스더서의 반전의 계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장에 보면 왕이 이제 에스더 그 전날 이제 그때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 않았습니까? 초대를 받아갔는데 이제 왕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얌전한 사람이 왕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슨 청이 있길래 그 연애에 가서도 내가 이 나라 절반까지 떼어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에스더가 우물쭈물하면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좀 오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도 이제 여전히 뭔가 또 다음 스텝을 보고 있는 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뭔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찝찝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왕이 근데 나중에 보면 이거는 완전히 코미디의 이제 절정 부분이 나오는데 왕이 또 한편으로 생각했던 거는 '왜 에스더가 하만을 초대했을까? 왜 하만을 초대했을까?'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왕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근데 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커다란 영향력 때문에 왕이 뭐 쉽사리 뭔가 액션을 취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 에스더가 하만까지 초대를 했으니 도대체 하만을 왜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면요.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잠을 이루지 못해요. 흉흉한 꿈을 꿔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이제 이 꿈을 해몽을 해줄 사람이 누구냐, 뭐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역사가 그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꿈 해몽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랑도 비슷합니다. 예. 잠을 이루지 못해.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뭐예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할 음모를 적발해서 처리했다. 고발해서 처리했다. 요 기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구나를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일기를 꺼내게 하고 거기서 공교롭게도 모르드게가 했던 업적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경은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비워납니다. 그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비워놓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왕이 잠을 못 이뤄서 어쨌든 그 역대일기를 꺼내게 했다. 근데 하필이면 읽는 그 사람이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을까? 지금 이 하만이 조서를 내린 거는 온 페르시아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모르드게가 이제 역적으로 몰렸다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 근데 하필이면 이 역적으로 몰린 이 모르드게를 칭송하는 기록을 읽고 있는 이 사람의 또 심리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역대 일기를 읽어 주었던 이 뭐 서기관이든지 어떤 사람이든 이 신하는 바로 굉장히 친 모르드게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도 그 페르시아 조정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에스더의 평소의 행실, 모르드게의 평소의 행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주변에 이름 모를 어떤 조력자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역대 얘기를 꺼내들게 하는 이런 우연의 연속은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하필 또 하만을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지금 아주 칭찬하고 높여줄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하만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라고 생각했겠지. 근데 하만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나를 좀 칭찬해 주려는 거구나. 그럼 조금 오버해서 좀 해보자. 그래서 하만이 뭘 이야기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의 관을 씌우고, 뭐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시고, 그냥 왕처럼 행차하고 행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만의 본심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미 하만이 자기 카드를 다 꺼내버렸어. 나는 왕이 되고 싶다라고. 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왕 앞에서 대놓고 꺼내놓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왕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하만한테 뭐 그냥 얘기해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만이 어떠한 흑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왜요? 지금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을 알고 있고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이 대립하는 관계인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 지금 모르드게가 지금 처벌당하면 다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만을 정말 믿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진짜 의도를 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겨진 뜻 가운데 각자의 정체성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는 거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요. 하만은 왕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데 하만이 벌써 그 마음을 먼저 노출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내가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모르드게야라고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왕이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하만을 사실은 실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대적자인 모르드게를 높여준 것이고요. 결국은 왕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의 사실은 본의 아니게 유대인을 살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각자 이기심.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유대인들은 어쩌면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둘의 싸움과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죠. 보이지 않는 대립과 왕의 본의 아닌 그런 의도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살게 될 것을 암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은 왕과 하만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결론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근데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의 스토리를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스토리를 다 아시고 뭔가 따로 떨어져 있고 별로 관계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건들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자기네들의 의도와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에스더가 갖고 있던 불확실성. 아, 지난밤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임을 받았어. 하만이 모르드게의 몸종 역할을 했어.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연회에서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서 사실 흥미로워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자, 첫 번째. 에스더는 이제 유대인들이 진멸당하고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커밍아웃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 자신도 유대인이고 지금 하만에 쓴 그런 조서 때문에 우리가 다 나까지도 포함해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더가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만의 진짜 타겟이 모르드게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게 사실 더 아하수에로 왕의 귀에 꽂혔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으리라는. 이건 뭐냐면 하만이 왕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해서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더 손해다. 요 이야기를 하고, 이 에서는 이제 두 가지 책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멸절당하게 되어 있는 그 상황을 자기랑 첫 번째로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은 일절 언급하지 않죠. 두 번째, 두 번째로 경제적인 이유를 이제 아수에로 왕이 여기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에스더는 지혜롭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에스더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겉으로 그 아수에로 왕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만이 사실은 이거 왕한테 사기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열받아 가지고 뛰쳐나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에서서 이야기가 이 마당놀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웃긴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자 보세요. 왕이 격분해서 나가요. 근데 하만이 그 사이에 뭡니까? 하만이 에스더에게 막 매달리면서 막 선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뭐 잘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자 왕이 다시 돌아왔는데 뭐야? 하만이 에스더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로 유대인들 에스더를 포함해서 유대인들을 정말 자기 사심으로 다 멸절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심지어 왕후를 지금 왕이 보는 앞에서 강간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관객들은 사실 깔깔깔깔 웃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계속 오해가 막 쌓이는 거예요. 왕도 사실 제대로 자기가 무슨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르고 하만이 무슨 걸 했는지도 모르겠고 에스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진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흥분해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하만은 지금 에스더에게 절절 매달려 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에스더의 전략이 통한 게 뭐냐면 에스더가 연회 때 하만을 두 번이나 초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뭔가 왕의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괜히 뭐 강간했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에스더가 하만을 두 번이나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찝찝한 뭔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구심을 들게 만든 거죠, 에스더. 그래서 인제 하만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더다라고. 에스더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끝맺혀져야 되는지 에스더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왕도 그렇고 하만도 그렇고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오해하고 있어요. 다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엉뚱하게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는 전혀 연관성 없는 일들이 하나로 깨어지면서 그 일을 목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인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 예레미야 스스로도 사실은 음 이 예루살렘이 파국되는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죠? 왜냐 이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죠. 마치 그것으로 인제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제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잘 먹고 잘 살아라. 거기 포로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깐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은 우리 역사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신앙적인 분별력으로 이것을 꿰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그 강조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인제 다시 등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다시 등판을 해 가지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을 대신하여서 조서를 쓰게 되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굉장히 무책임한 왕으로 나옵니다. 그걸 취소를 해야 되는데 하만이 보낸 조서를 취소를 해야 되는데 "나 그거 도장 찍어 가지고 이거 취소 못 해. 이거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너희들이 쓰고 싶은 대로 다시 조서를 쓰라."라고 하는 거죠. 그 조서의 내용은 뭐냐면 방어할 수 있게끔 하는 조서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내용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8장 9절 10절을 보면 자 보세요. 각 민족의 언어와 요 이제 조서를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의 문자와 언어 이제 요게 추가됐습니다. 유다의 문자와 언어. 전에는 유다의 문자 언어 이런 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의 굉장히 공식적이고 중요한 언어로 뭐 이제 히브리어겠죠. 혹은 뭐 유다인들이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일 수도 있고 어쨌든 유다인들이 통용하는 그런 문자와 언어가 주된 조서의 언어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전에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게 재앙이에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게 재앙인데 이제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수단과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려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는 이제 이 전쟁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의 전쟁을 봤을 때 와 이제 유대인들도 장난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철저히 방어적인 목적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자 여기는 좀 과격하죠. 과격하지만 뭐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하느냐 이건 또 보면 되는 건데 과격해 보이지만 하만이 내렸던 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 자체, 그 대적들이 속해 있는 그 민족 자체를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잔인해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제 어떻게 이에 대응하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유다인들이 칼로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요렇게 행했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뭐죠? 일단은 아까 처자식까지 다 죽이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처자식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 대적들만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제한된 폭력입니다. 타겟된 폭력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해당되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지 그의 딸린 가족들을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할취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왕명으로 나왔는데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거거든요. 착취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거.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아니 대적들을 쳤다라고 하는 게 처자식까지 다 죽인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요 부분을 보면 처자식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예. 그 사람만 심판을 한 거고 그냥 그 재산은 처자식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전쟁의 이데올로기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굉장히 좀 이것도 과격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그 여리고성도 그렇고 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모든 거 다 불태우라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불태워 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으로부터 어떠한 사사로운 이익도 얻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인간들의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자원을 얻기 위해 탈취하기 위함,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게 전쟁의 목적이에요. 근데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의가 먼저 앞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무분별하게 하만과 같이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학살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쩌면 하나님이라고 너무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전쟁의 그 정신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그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향한 전쟁이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에스더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 수사 어 그 다른 지역들을 위해서 하루 더 이 전쟁을 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에스더는 인제 점점 더 능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전쟁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어 그 이틀을 불임절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틀 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일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당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념하는 절기로 불임절을 제정하는 거죠. 불임절의 흥미로운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오경 밖에서 제정된 유일한 절기입니다. 성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정된 유일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불임절. 예. 그리고 또한 디아스포라의 맥락에서 제정된 유일한 절기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요, 다 성전, 예루살렘 여기랑 다 제정된 거예요. 예. 물론 이제 더 나중에 그 제정된 수전절, 한우카 절기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이제 시대니까. 그리고 그것도 역시 성전 정화와 관련돼 있는 절기죠. 어쨌든 간에 성전이나 예루살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 절기인데 불임절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불임절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고도 관련돼 하나님의 임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절기들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를 기뻐하고 그 임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역사 전통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근데 불임절은 좀 다르다. 불임절은 장소를 초월하는 절기입니다.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절기. 그리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죠. 시간이 구별된 절기. 시간만으로 구별되어 있는 절기. 결국 장소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 혹은 그 넘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불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경 그림 보시면 불임절의 풍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일종의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할로윈 같이 막 그렇게 귀신 분장하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뭔가 좀 색다른 분장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분장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인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왕으로 치장을 해 놓고 이렇게 이제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거에서 비롯된 그런 불임절의 풍습이에요. 변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불임절의 가장 이제 중요한 어떤 플롯이 뭡니까? 드러나 있는 것과 이제 숨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런 내면의 어떤 분리된 모습 이제 요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요런 이제 분장하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 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불임. 그 푸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 바로 푸림입니다. 히브리어 발음은 푸림.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제 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푸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주사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복수형이에요. 물론 이제 절기가 이틀이기 때문에 복수형 부르의 두 절기라고 해서 불임이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제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그 하만이 부르를 던지는 하만의 신하들이 그 부르를 던지는 그 장면을 좀 상상해 봤습니다. 하만과 그의 신하들은 유대인들을 멸절시켜 버릴 그 날을 알기 위해서 던진 거죠. 그리고 그 날짜가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날짜는 어떤 날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멸절당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불을 던지고 계셨다. 이게 두 개의 주사위가 던져진 거죠. 하나는 하만과 신하들이 던진 불. 그러나 진짜 불은 하나님께서 던지셨던 불. 바로 그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애써서 저변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에스더는 물론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에스더서의 결론은 어제 그 시대적으로는 해피엔딩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봤을 때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한 위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전쟁, 이것들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여운을 주는 거죠. 결국 신정론의 문제와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론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뭐 이 배경 사진을 보면 이제 홀로코스트 시대의 배경입니다마는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되기도 했고, 뭐 그전엔 더 많은 유대인들이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학살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거쳐서 학살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던 주체는 유럽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독교가 또 교회로 오늘날같이 성장하기까지는 또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얽히고 설킨 우리의 문제들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더 마음을 열어야 되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정의의 물음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변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떨어지신 적이 없으셨다. 우리가 슬플 때 같이 우셨고, 우리가 기쁠 때 같이 기쁨을 함께 하셨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애써서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결론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사실 인제 애써서 자체가 인제 사실 할 말이 많고 좀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좀 함축적으로 제가 인제 전달을 해 드렸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뭐 그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뭐 다른 글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질문이나 혹시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혹시 뭐 나중에라도 여러분도 요 룻기나 어떤 에스더서에 관해서 질문이나 혹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편하게 뭐 메일이나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7주 동안 여러분들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7주 동안 했던 강의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 터치 바이블 홈페이지, 밴드 말고 홈페이지입니다. 터치 바이블 .kr입니다. 그 홈페이지 그 터치 바이블 TV란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뭐 부족한 강의지만 혹시 뭐 여러분들 뭐 빠뜨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바는 우리 좀 더 삶에 초점을 좀 두고 싶었습니다. 예, 물론 이것은 뭐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느냐, 이거에 대한 통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각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의 방식을 또 바라보고 또 해석하고 읽을 줄 아는 그런 통찰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좀 적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